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절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절까지의 말씀. 오랜만에 좀 짧은 본문이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기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교회론 강의이자 창세기 드라마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결혼 3번째 시간인데요. 그럼에도 주제 제목은 레아라는 제목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그의 아내인 레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2주간 설교를 통해서 레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접하셨었죠. 그동안 레아는요, 라헬에게 밀려서 소외됐던 인물이었고 누구도 눈여보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레아를 이렇게 조명하는 이유는 제 스스로가 독특한 설교를 하기 위함도 아니고 이제껏 조명받지 못했던 레아가 불쌍해서도 아닙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레아를 조명하는 이유는 성경이 레아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각별히 돌보시고 그녀에게 구원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레아가 임신을 하게 되고 4명의 아이들을 출산하는 이 과정은요, 놀라운 구원의 진리와 복음의 신비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레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야곱 이야기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레아와 야곱은요 꼭 닮았는데 보면 데칼코마니 같아요. 기억나시죠? 학창 시절에 이제 미술 시간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내가 원하는 잉크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반 접어가지고 쭉 피면 똑같은 대칭된 그림이 나왔죠. 데칼코마니. 그 레아와 야곱이 그렇게나 많이 닮아 있어요. 다만 처지와 상황만 닮은 것이 아니고 그 인생의 여정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의 깨어진 삶을 들여다보시고 돌보셨으며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자, 그리고 동일하게 레아에게도 찾아오셔서 그녀의 깨어진 삶을 돌아보시고 그녀를 친히 돌보셨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야곱만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레아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지점에서 보면 레아가 더 훌륭해 보이기도 해요. 여성분들 반가우시죠? 여러분 왜냐하면 속임수와 거짓말이 난무하고 인간의 탐욕과 악의 다툼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29장에서 유일하게 레아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해요. 여러분 심지어 레아는요, 야곱보다 먼저 참된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레아가 야곱보다 먼저 성장해요. 이 점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레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야곱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먼저 야곱은요. 사랑받지 못한 자녀였어요. 그는요. 편애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고 가정 안에서 인정받는 아들이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 늘 외면했습니다. 아버지의 눈길은 언제나 형 에서에게만 가 있었죠. 왜냐하면 에서는 잘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가문의 이름을 낼 만한 사람이었고 힘세고 사냥자라는 최고의 신랑감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은 형의 그늘에 늘 가려서 오랫동안 비교당하고 비참한 감정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평생을 이인자로 주변인으로 그늘로 살았어요. 야곱은 너무나 사랑받고 싶었고 사랑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지만 그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야곱의 가슴에는 큰 구멍이 나버렸고 그 애정 결핍으로 인해서 야곱은 일그러진 애정관을 갖게 됩니다. 야곱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자기가 중심이 되는 집을 원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집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잘못된 방식으로 축복을 받아내고 맙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집을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집에서 쫓겨났죠. 야곱은 실망하고 낙심했으며 공포와 불안에 떨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꿈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패배자의 모습으로 도망하게 됐죠. 사랑받고 싶었지만 야곱은요 더욱 미움받는 자리로 가버렸어요. 야곱에게 더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실패한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디에서? 베델에서. 그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야곱의 인생이 변화됐어요. 가치 있어졌어요. 의미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뭐라고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너에게 부여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부터 야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까지는 인간의 방법을 사용했죠. 인간의 꾀를 사용했죠.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의 집이 아니라 어떤 집을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요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자를 만나자 그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누굽니까? 라헬이죠. 그녀에게 정신이 팔려서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내가 결혼해야 할 여자가 이 여자라고 굳게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외삼촌의 딸들 중에 하나고 아버지의 명령에도 위배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든 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여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그동안은 뚜렷한 그림이 보이지 않았어요. 적절한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애정이 분출되지 않았을 뿐 이제 라헬을 만나자 그는 자신의 잃어버렸던 결핍과 그 모든 애정을요 폭발적으로 라헬에게만 쏟아붓기 시작해요. 여러분 야곱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내가 이 여자를 얻게 된다면 비참한 내 인생에도 빛이 들 거야. 이 여자만 있으면 초라하고 버려질 것 같았던 내 인생도 가치 있어질 거야. 그래, 이 여자를 통해 내 집을 다시 세워보자.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야곱, 그리고 어머니에게만 사랑받았던 야곱은요 그렇게 편애의 피해자답게 과도하게 쏠린 사랑을 하기 시작해요. 그는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었던 어머니와 분리된 데서 온 그 분리 불안을 라헬을 통해서만 채우려고 해요. 그녀를 통해서 자기의 애정 결핍과 컴플렉스를 보상받으려고 한 거죠. 야곱은 그렇게 결혼을요 구원으로 생각합니다. 라헬을 자기 인생의 구원자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한 사람이 사랑의 대상을 찾으면 인생의 구원이 임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며 결혼도 구원이 아닙니다. 결혼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결혼이 구원을 제공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거짓된 구원관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더 불행해지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야곱의 이러한 모습에서 이미 눈이 멀어버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눈이 멀어버린 것은 단순히 그가 7년 만에 결혼식을 하게 된 그날 밤 어두워서 눈이 멀은 게 아니라 이미 라헬에게 눈이 멀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진짜 제대로 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처음으로 믿지는 거래를 하고 말아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한 번도 믿지는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라헬을 얻기 위해 자기가 걸 게 없으니 전부를 겁니다. 뭘 걸어요? 몸뚱이를 걸죠. 7년간의 머슴의 삶을 자청하는데 그 결과 야곱은요, 흥정의 달인인 라반에게 눈탱이를 제대로 맞습니다. 이제 전문 용어를 썼죠. 여러분, 이제껏 고향 땅에서 그렇게 똑똑했던 야곱이 호구 중에 호구가 돼요. 집 밖에 나와 보니까 세상에 날고 뛰는 사람 많죠. 야곱에게는요, 어리숙한 에서에게나 통했지 라반에게는 어림도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거짓 구원을 붙잡았던 야곱은요, 자유를 얻지 못하고 속박을 오히려 얻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짓 구원은요, 자유가 아닌 무엇을 준다고요? 속박을 준다고요. 그 야곱은요, 노비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7년간 머슴으로 살았고 마침내 그는 기대의 부풀어 신방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구원인 줄 알고 말이죠. 근데 다음날 그에게 찾아온 것은요, 충격과 공포였고 분노와 배신이었으며 더 연장된 속박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여인이 아내가 돼버렸기 때문이죠. 결국 사람을 통해 자기 인생을 바꿔보려 했던 야곱, 자기 방법을 통해서 집을 세우려고 했던 야곱,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야곱은요, 또 한 번 실패하고 말았어요. 처음 7년간은 매우 기대했고 들뜬 채 살았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같았고 일이 끝나고 가끔씩 라헬과 밖에 나가서 데이트하는 것도 즐거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요, 이후에 7년이 지났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는요, 이번에는 자신이 속이지 않았고 나름대로 정당한 방법을 썼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불법적인 방법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결혼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얻으면 인생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생각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가 상상한 구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라헬을 얻고 금방 정리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사람을 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사람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가정을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단순한 인구수의 증대에 있지 않고요, 다단계식 번식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의 전인격적인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야곱을 통해 온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있어요. 편애가 끊어지는 것에 있어요. 불신앙이 끊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그 중에 어떤 것도 이뤄내지 못해요. 그는 오히려 회복하지 못했고 편애를 이어졌고 불화를 계속 양산할 뿐이었어요. 그 결과 야곱이 기대했던 결혼은 오히려 고통의 시작점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후의 7년은 어땠을까요? 이전 같지 않았겠죠.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라헬을 얻었지만 즐겁지 않았을 거예요. 얻었잖아요. 그래도 즐겁지 않아요. 왜? 그것이 구원이 아니니까. 결국 날이 갈수록 이 하란 땅에 이방인이라는 인식만 더 선명해졌을 거예요. 이번에도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립니다. 첫 번째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속임수를 썼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사랑했던 어머니와 떨어지게 됐죠. 여러분,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의 방법을 씀으로써 원하지 않던 여인과 붙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머물고 싶지 않았던 곳에 속박되게 됩니다. 결국 결혼이 구원이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속박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일생을 한 문장으로 네 문장으로 제가 한번 요약해 볼게요.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자, 첫째, 야곱은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둘째, 야곱은요 자기의 귀에 좋은 대로 들었어요. 셋째, 야곱은요 자기가 원하는 여인과 연합하려고 했어요. 그죠? 그러나 그 결과 마지막 넷째, 야곱은요 고통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이 야곱의 일생의 요약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레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자, 여러분 레아 역시 야곱과 동일하게 사랑받지 못한 자녀였어요. 그녀도 편애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레아는요 야곱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겪었는데 그 이유는 당시의 여성이 남성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딸은요 별다른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게다가 그녀는요 예쁘지 않았어요. 17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러니까 원문으로 보면은 레아는 눈이 부드러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게 뭐냐면 그냥 할 말 없으니까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곱다라는 것은 얼굴이 예뻤다라는 말이고 아리따웠다라는 말은 몸매가 좋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은 굉장히 여성미가 높았고 매우 예뻤는데 레아는 머리가 길어 뭐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옛날에 어떤 그 개그우먼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아기를 봤대요. 그래서 아기를 보니까 일단 탄성을 내질렀대요. 어머! 이랬는데 아기를 봤는데 이거 너무 안 이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차마 귀엽고 예쁘다는 말 못하고 어머! 아기네요 이랬대요.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레아에게는 여성으로서의 어떤 아름다움을 부여할 만한 어떤 근거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녀를 더 괴롭게 하는 사실은요 단순히 자기가 인물이 없다는 것만이 아니라 늘 비교당하는 자기 동생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가뜩이나 외모가 좋지 못해 속상한데 동생이 유독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레아는요 동생의 그늘에 가려져 지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레아를 아내로 얻기 위해 찾아온 남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당시에는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지참금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도 레아를 달라고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요 레아를 더 미워했을 겁니다. 에이 저거 집안에 도움도 안 되는 거 이랬을 거예요. 돈을 주고 딸을 팔아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 레아를 미워했던 겁니다. 레아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그러나 가정 안에서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늘 외면당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언제나 누구에게만 가 있었어요? 라헬. 왜요? 라헬은요 굉장히 가치가 높은 딸이니까. 라헬은 비싼 돈 받고 시집 보낼 수 있거든요. 누가 와도 제일 비싼 돈 주는 놈에게 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요 지원자가 줄을 섰는데 레아는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레아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하죠. 야 레아 쟤는 착한데 너무 박색해. 저거 시집이나 갈라나 몰라. 집안에 도움이 가도 되겠어? 저거 누가 데려가? 이랬을 거예요. 레아는 그렇게 평생을 예쁜 동생의 그늘에 가려서 비참하게 비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시받고 동네에서 무시받고 예쁜 동생에게 치이며 살았죠. 그래서 레아는 아마 자기 스스로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기까지 했을 거예요. 그렇게 레아는요 심지어 아버지도 원하지 않고 야곱도 원하지 않고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여인이었어요. 레아의 가슴에는요 야곱의 가슴보다 더 큰 구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 어느 날 레아는요 야곱을 만나게 돼요. 100년 전 집을 떠났다고 하는 이모의 아들인데 준수하고 일 잘하고 사람 괜찮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당분간 우리 집에서 산대요. 그래서 레아는 아마 일말의 기대를 했을 겁니다. 물론 라헬이 의식됐지만 여러분 오랜 시간 사랑을 못 받고 무시받은 사람은요 그 기대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레아는요 한절하게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동안 뚜렷한 그림이 보이지 않았고 적절한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분출되지 않았을 뿐 야곱을 만나자 레아는요 온몸이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뛰고 그에게 온 마음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또 한 번 좌절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다른 남자들처럼 라헬을 보고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야곱은 레아를 봐주지 않습니다. 레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레아와 연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레아는 절망하죠. 레아는 또다시 절망했고 절망한 만큼 야곱을 더 원했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의 7년이 끝나고 있었고 라헬이 시집갈 날이 가까워 오고 있어요. 결국 레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노처녀로 그냥 죽겠구나. 그런데 결혼식 전날 아버지가 자기를 불러요. 그리고 여기부터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라반이 말합니다. 레아야 일로 와봐. 너 오늘 밤 베일로 얼굴을 단단히 가리고 야곱의 신방에 들어가라. 그리고 라헬인 척해라. 오늘 첫날 밤을 치고 나면 너는 야곱의 아내가 된다. 레아는 깜짝 놀라요. 뭐라고요 아버지? 야곱이 7년 동안 일한 건 라헬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라반이 대답합니다. 알아. 근데 괜찮아. 내가 다 책임질게. 넌 그냥 들어가서 라헬인 척하고 하룻밤만 보내면 돼. 아버지 그래도 그럴 수는 없어요. 이건 속이는 일이잖아요. 자식이. 아버지가 하라 그러면 할 것이지. 야 그리고 너 지금 이때 놓치면 너 평생 결혼 못해. 너 노처녀로 죽을 거야? 그리고 너도 야곱한테 마음이 있잖아. 뒷일은 나한테 맡기고 들어가.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레아는 너무나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또 한편 기대도 됐을 겁니다. 첫날 밤을 치르고 나면 어쨌든 그의 법적인 아내가 될 것이니 비록 원하던 라인이 아니었을지라도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라는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때 레아의 마음은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던 야곱의 마음과 똑같았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속이는 거에. 그러나 기대도 됐을 거예요. 축복을 받게 되니까. 여러분 아버지 라반의 지시를 받은 레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내가 야곱을 얻게 된다면 비참한 내 인생에도 빛이 들 거야. 야곱을 남편으로 얻어서 나도 내 집을 한번 세워보자. 그는 나의 구원 같아. 결국 그래서 레아는요 베일을 쓰고 신방으로 들어가 눈먼 야곱을 속이고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레아는요 자기의 구멍난 마음을 메꾸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야곱이 라헬에게 했던 것과 이삭이 에서에게 했던 것을요 야곱에게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사랑을 그 결핍을 마구마구 쏟아붓기 시작해요. 그런데 레아의 모든 기대는요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3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31절 이 상반절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나오는데요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는요 원문에 가까운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멀어요. 그럼 원문은요 세누아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미워했다, 증오했다, 혐오했다라는 뜻입니다. 레아는요 남편 야곱에게 혐오당했습니다. 야곱이 레아를 미워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 같아요. 야곱은 레아를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을 거예요. 저 여자만 없었다면 내가 라헬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저 여자만 없었다면 내 7년 만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굉장히 미워했을 겁니다. 힘이 센 라반에게는 말할 수 없으니 약한 레아에게 온갖 분노를 쏟아부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야곱은요 레아에게 따져 물었을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 왜 동생인 척하고 나를 속였어? 근데 그때 레아는 이렇게 반문했을 겁니다. 그러는 당신은 왜 형인 척하고 아버지를 속였죠? 충격이죠. 야곱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을 거예요. 레아를 탓하고 레아를 혐오하고 레아를 미워하려고 했는데 그녀에게 진실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더 레아를 미워하고 곁을 주지 않았던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레아는요, 정실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첩보다 못한 삶을 삽니다. 그는요, 다시 예전처럼 라헬의 그림자가 되어버렸어요. 레아는 그렇게 또다시 버림받은 삶, 외면당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왜요? 레아가 잘못된 구원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구원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결혼을 통해 자기의 집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속인 결혼이 행복을 줄 리가 없습니다. 결국 레아도 야곱과 똑같은 결말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점은요, 레아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레아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31절은요,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레아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하나님이 레아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녀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특별히 이 31절은요 대조 구문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레아에게는 태를 주셨고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더라. 자, 여러분, 이 대조 구문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앞에 등장하는 대조 구문을 뒤집기 위해서예요. 자, 17절과 18절 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여러분, 성경의 의도가 보이세요? 두 문장은요, 선택의 주체가 다르고 선택하는 이유도 다릅니다. 18절에서 야곱은요, 외모로 사람을 취합니다. 그래, 하나님은요, 31절에 중심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만 행동했던 야곱과 달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눈에 보셔서 그녀에게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 결과 자기 눈에 보기 좋아했던 라헬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에 보기 좋았던 레아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일은요, 누구만이 하세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레아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의 짝이라는 사실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이 명명백백한 사실은요, 30장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야곱과 라헬의 대화를 통해 방증됩니다. 여러분, 레아는요, 총 4명의 아들을 먼저 낳는데 그 모습을 보고 라헬이 분노하고 시기합니다. 1절과 2절 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죠. 야곱이가 말합니다. 여보, 내게 자식을 낳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냅니다. 화를 내는 거죠. 왜? 이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도 다 아는 거예요. 레아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놀라운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레아만 임신하게 하심으로써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요. 생명을 주관하는 사람은 레아도 아니고 라헬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잉태를 통해 그동안 고통받았던 레아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됩니다. 마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그 발걸음을 들어 올렸던 것처럼, 그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레아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심으로써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은 레아는요, 첫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32절 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루, 라, 보아라, 벤,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보아라,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너무나 귀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고통을 살피시고 박해받는 자를 돌아보셨어요. 레아는요,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큰 기대에 부풀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으니까 이제 남편이 나를 쳐다봐 주겠구나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별히 여러분 레아는요 여호와라는 신명을 부르는데요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란 땅에 살던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였을 뿐이었어요. 당시에 신을 부를 때에 엘로힘이라고 불렀거든요. 엘로힘이 복수예요. 그러니까 여러 신을, 당신의 다신교적인 문화를 드러내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신을 부를 때 그냥 엘로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보통 명사로서의 신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의 신은요, 하란에서 믿던 신은요, 레아와 라반의 가족들이 믿던 신은요, 자신들이 찾아가야만 만나주는 신이었어요. 자신들의 치성을 드리고 열심을 쌓아서 공양을 드려야만 인간의 노력으로 만날 수 있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레아는 놀랍게도 여기서 찾아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놀라운 장면입니다. 레아는요 지금 베델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저 흔한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찾아도 대답하지 않는 우상이나 존재하지 않는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들으시고 자신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친히 하늘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레아는요 베델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특별히 더 놀라운 점은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레아는 이렇게 아버지 라반이 숭배하던 하란 땅의 신을 부르지 않고 남편인 야곱의 여호와를 부릅니다. 그분이 생명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그 말인즉슨 여러분 레아가 어느새 친정집의 종교를 버렸다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종교를 버리고 여호와를 따라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레아는 아브라함을 닮았어요. 믿음의 어머니죠. 여러분 지금 깜짝 놀랄 만한 대조가 있죠. 지금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야곱은요 기도 안 해요. 여호와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분내고 화내고 누군가를 학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레아는요 그 학대 속에서 그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도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어요. 야곱이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과 자기 구원에 빠져서 불신앙에 가까운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 레아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죠. 리브가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요 엄청난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렇게 레아는요 거짓과 속임수와 미움으로 가득한 29장에서 한 줄기 희망을 비추는 여인이 됩니다. 하지만 레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해서 그녀의 신앙이 완전하고 순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레아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은 부르고 있지만 여전히 누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는 있지만 그의 시선은 남편 야곱에게 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남편을 구원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르우벤을 낳고 이렇게 외쳤잖아요. 이제는 남편이 나를 쳐다봐 주겠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기대와 달리 야곱의 냉대는 그치지 않았고 또 한 번 역설적으로 진리가 선언되죠. 생명을 낳는다고 구원이 해결되지 않아요. 결혼을 한다고 구원이 해결되지 않아요. 진정한 회복은요 결혼이나 자녀 생산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아는요 둘째를 낳는데 그 이름에도 그녀의 고통이 서려 있어요. 33절입니다. 그가 잠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도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부릅니다. 자, 쉐마 들으라, 샤마 듣다, 시므온 들으셨다라는 피동사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의 신음과 고통을 들으신 거예요. 레아는 이번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고통을 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번에도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껏 지은 이 아들들의 이름에 등장하는 두 개의 동사, 라, 보다, 쉬므온, 듣다 라는 이 두 가지 동사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사입니다. 레아는요, 하나님께 여전히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남편에게 구원을 원하고 있어요. 자, 셋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34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고 부릅니다. 진짜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라헬은 애가 들어서지 않는데 레아한테는 방에 들어갔다만 나오면 애가 생기는 거예요.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아는요, 세 번째 아들이 이제 드디어 낳았으니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으면 더 이상 못할 게 없다는 거죠. 엄청난 그 의미를, 엄청난 그 가정 안에서의 업적을 이룬 거죠. 그래서 레아는요, 세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더 이상은 자기를 외면하지 않고 자기와 연합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전히 레아는 남편을 바라보고 결혼을 구원 삼고 남편을 구원자로 생각해요. 그러나 셋째 아들을 낳았음에도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좋을까요? 이쯤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네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놀랍게도 변화되는 것은요, 레아였습니다. 레아의 고백은 달라지는데 3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여러분, 네 번째 아들을 낳고 한 그녀의 고백, 앞에 세 번의 고백과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레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남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더 이상은 남편을 기대하지 않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레아는요, 남편이 구원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놀랍습니다. 자포자기의 고백이 아니에요. 야, 이제부터는 내가 남편 말고 내 아들을 남편 삼아야겠다 라는 고백도 아니에요. 레아는 대체자를 찾지 않습니다. 레아는 이제 진짜 구원자를 찾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을 구원 삼지 않고 자식을 구원 삼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다고 찬양을 올립니다. 이제껏 자신의 구멍난 마음을 메꾸기 위해 사람만을 쫓았던 그녀가 야곱만을 바라봤던 레아가 이제는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을요? 사람은 구원을 줄 수 없다. 어떤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람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말미암습니다. 그렇게 놀랍게 레아는요, 마침내 자기를 올가매고 늘 고통스럽게 했던 편의 사슬과 자기 혐오와 컴플렉스를 끊어버리고 찬송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진짜 자유를 얻게 되죠. 속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녀의 속박이 끊어졌어요. 그녀의 결박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어떠세요? 레아가 야곱보다 낫죠? 여러분, 레아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녀가 구원을 얻게 된 이유는 더 이상 결혼을 구원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아가 구원을 얻게 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원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시편 146편은요, 위대한 진리를요, 이렇게 분명한 문장으로 설명하는데 꼭 레아가 하고 있는 고백 같아요. 시편 146편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야곱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럼 또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또 놀랍습니다. 진짜 레아가 하는 고백 같아요. 6절부터 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레아는 더 이상 누구를 통해 자기의 집을 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변화된 신앙을 터져나가게 한 아이의 이름이 뭐였죠?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레아는요 이 유다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진정한 남편 대신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과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레아에게 이 구원이 임하는 과정은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줘요. 특별히 이제껏 레아가 낳은 여러분 내 아이의 이름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놀랍게도 이 내 아이의 이름이 마치 구원을 설명하는 4장의 스냅사진 같아요.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요 고통받는 자를 살피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요 고통받는 자의 신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시므온.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버림받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연합하시는 분이십니다. 레위.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 유다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신랑 되심이 이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레아가 생각했던 남편 야곱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보는 대로 했어요. 자기가 듣는 대로 했어요. 자기가 연합하고 싶은 여자와만 연합했어요. 그 결과 그에겐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별 다를 것 없이 외면당했던 레아, 버림받았던 레아,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보셨고 그녀의 신음을 들으셨고 그녀와 연합하셨으며 그녀에게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레아의 이야기는요 너무 흥미롭게도 야곱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아에게 구원이 임했어요. 그녀가 얻은 구원은요 결혼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구원을 얻은 이유는요 자기의 집을 내려놨기 때문에 얻었습니다. 자기의 기대를 내려놓기 때문에 얻었던 구원이었어요. 사람에게 의지하고 목말라 했던 그 기대를 내려놓기 때문에 그녀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아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집을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의 집을 지으면 각자 충돌해요. 레아의 집이 충돌하고 야곱의 집이 충돌하고 레아의 집이 충돌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면 언제나 화해와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요 땅에서의 결혼이나 누군가의 관심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을 때 업적으로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은요 그리스도의 희생과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옵니다. 버림받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유일한 남편이 되어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여인 레아에게 찾아오셨어요.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던 그녀에게 찾아오셔서 그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만드셨습니다. 그는 가장 비참한 여인에서 가장 존귀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버림받은 자들의 아버지이시고 남편 없는 자들의 신랑이시고 고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아무도 너의 남편이 되려고 하지 않을 때
내가 너의 남편이 될 것이다. 레아에게 남편이 됐던 것처럼 내가 너의 남편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호세아 2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정의롭고 은혜롭고 유일하신 우리의 남편 되십니다. 그리고 수천 년 전 레아를 돌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럼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남편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장가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시작하신 날입니다. 그렇게 레아의 눈물을 닦으시고 진실함으로 장가 되신 예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눈물과 외면당함과 쓸쓸함과 버림받음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의 남편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시며 여러분들의 유일한 집이 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레아를 통해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실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집을 치유하실, 회복하실 그리스도가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버림받은 자들에게 전해질 것이며 여러분들을 통해 고통받는 자들이 회복될 것이며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집이 재건될 것입니다. 그러기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여러분들과 연합하사 마침내 찬송을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라기는 이 새로운 한 주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